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뭐요? 성령 충만을 위한 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평화교회 가운데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 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의 징조가 뭐냐면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어떤 일이 부딪히거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이 부족한가 보네 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은 별로 없고 어떤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상황, 간구해야만 되는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으시죠? 건강이 안 좋아요. 갑자기 되던 일이 잘 안 돼요. 인간관계가 자꾸 흐트러져요. 별로 이렇게 하는 일이 진척이 안 돼요. 뭐가 부족해요?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다시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믿으시죠? 이제부터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길 때에는 내가 돕는 사람이 없어, 돈이 없어, 인맥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로 생각을 완전히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거나 멍하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아버지, 제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시죠? 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크게 보면은 세 절이죠. 17절, 18절, 19절입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이에요. 시작. 자,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광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어떻게 하세요?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셔서 뭘 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네? 우리 물어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면 다 정답이죠. 맞는 키트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누가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근본이 되시는 누가 오셨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믿으시죠? 우리 지난번 빌립보서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는 머리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지 않으면? 연합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기쁨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빌립보서 수천 번, 수만 번 읽어봐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빌립보서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는 뭐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지혜와 지식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온전한 지혜와 지식이 왔을 때 뭐가 좋냐는 거죠. 자, 여기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파란색 글씨 시작. 부르심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와 지식을 얻은. 네, 온전한 지혜와 지식을 얻어요.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은 사실상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교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믿으시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기한 게요. 천문학자 중에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인데 천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부르니까 이 천체가 돌아가는 게 너무 규칙 있고 질서정연한데 이게 무작위로 도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하루 종일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게 누군가가 이 별은 여기까지, 저 별은 여기까지, 이 별은 여기서 여기를 회전하고 저 별은 저기서 저기까지 회전하고 그 모든 규칙을 정해놓지 않고서야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창조주는 있다 없다? 계시다. 그래서 과학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천문학 쪽에 그런 분들이 많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소개팅을 나갔어요. 두 사람이 서로 만났어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하죠? 왜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야 서로 알아가고 맞춰가고 하나가 될 수 있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야만 누굴 비로소 알게 돼요? 하나님을 참되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애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답답한 사람이 이런 거죠.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 그러니까 실제 만나보니까 남자가 그래요? 여자가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르죠? 여러분, 성경책 많이 읽어요. 우리 성경책 왜 읽어요? 누구를 알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근데 성령 하나님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성경이 다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생동감 있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이제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 오시기 전에는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제가 전공을 뭘 했을까요? 제 전공이 뭐예요? 대학교 전공, 대학원 전공이 뭐예요? 신학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학문이 신학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과학이나 철학이나 사회과학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인류가 제일 먼저 학문으로 체계를 만든 게 신학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게 다 갈라져 나왔어요. 그만큼 온 인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죠. 그리고 그 성령을 이렇게 받으시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뭘 자꾸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제게 보여주세요. 제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해주세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혹시 기도 제목 적어놓은 거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빠져 있다면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자, 두 번째 파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면을 비추는 성령의 빛 이렇게 돼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파란색 글씨 시작. 그리스도에서 자녀에게 약속하신 유업의 풍성함.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회자에게 인생 상담을 하시는 분들 만났을 때 그분들이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오고 먹고 살 만큼 재산도 있고 나름 잘 살아요. 그런데 목사를 불러놓고 뭘 듣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공부는 잘하고 물려받은 재산은 있는데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고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으세요? 아이고 먹고 살기 편하니까 아주 별 생각을 다 하는구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왜 태어나는지 모르고 태어나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부르심의 소명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업을 물려주시고자 했는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믿으시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그림 보니까 사람이 있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빛이 있죠? 제가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이 내 길인지를 모르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경에 의하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서? 빛이 없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꾸 성령 하나님을 무엇에 빗대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렇게 TV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보다가 놀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 집에서 이렇게 막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그 문을 강제로 따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막 집안에 막 쓰레기가 가득하고 막 이런 거 막 보신 적 있죠? 네. 그런 사람들 왜 그렇게 살아요, 사람이? 네? 여러분, 사람은 깨끗한 거 좋아해요? 더러운 거 좋아해요? 깨끗한 거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래요? 귀찮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가 좋은 거야? 더러운 게 좋은 거지.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돼지는 더러운 거 좋아해요? 깨끗한 거 좋아해요? 네? 이런다니까 돼지 안 키워봐서 이래요. 돼지는요, 깨끗한 거 좋아해요. 환경이 더러워서 그냥 사는 거지, 돼지도 깨끗한 게 좋아요. 돼지 키워보세요. 깨끗한 데가 있나, 더러운 데가 있나. 돼지도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왜 갑자기 더러운 곳을 좋아하고 귀신처럼 음습한 거 좋아하고 왜 그러냐고요. 마음속에 뭐가 없어서? 빛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 내 안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빛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비치니까요, 두 가지가 보여요. 첫 번째는 우리 죄가 보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의 크고 작은 상처들이 보여요. 여러분, 지금 멀쩡한 사람들 중에서 정신과 약 먹고 의지할 곳 없어서 우울증 걸리고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근데 그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걸 알면 차라리 병원이라도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상담사를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그게 누굴 통해서 알게 돼요? 빛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내는지, 내가 왜 이런 일에 이렇게 발끈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함이 심한지,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게 사는지가 드러납니다. 왜요? 우리 안에 뭘로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감추인 죄악도 드러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빛으로 오시면 우리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한편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이해가 되면서도 내 실체를 내가 마주하는 게 감당이 안 돼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하나님의 교제를 다시 끊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처음 말했죠?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고 뭔가 잘못됐을 때에는 뭐가 부족한 걸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성령 충만이 부족한 걸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 나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 안에 감추인 죄악을 보니까 나는 굉장히 못된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질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자존심 지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강하게 성령 하나님을 밀쳐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 소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데 안 계신데? 계신데 그분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강력하지 않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비추러 오셔서 나를 비추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 충만이 강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도 거부하고 내 안에 감추인 죄악도 거부하면서 난 이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강력하게 부딪히면 성령 충만은 성령 소멸로 바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일어나는 내면의 일입니다. 믿으시죠? 자, 우리 그리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는 자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 알게 하시기를 구원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요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죠? 근데 그 빛이 우리의 내면으로 비춰주시니까 내 안에 감추인 죄악과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우리를 삶 가운데서 인도해서 우리를 밖으로 끌고 나가실 때는요, 이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비추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인도함을 받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드러나느냐? 자, 보세요. 외면을 비추는 뭐요? 성령의 빛. 이것이 하는 일이 뭐냐? 읽어주세요. 시작. 능력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요.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요. 여러분 여기 능력과 권세, 인도하심과 보고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많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피터팬 신드롬에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게 뭔지 들어보셨어요? 피터팬 신드롬에 걸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저예요. 네? 피터팬 신드롬이 뭐냐면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아이.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이렇게 삶을 들여다보니까 어른처럼 어른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정서적인 성장이 멈췄어요. 왜 멈췄는 줄 아세요? 어른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이 세상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 세상은 이리와 승냥이와 늑대와 사냥 뭐 이런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 주변에 보니까 말도 순하게 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뭐해요? 내면에 꽁꽁 숨어서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어디는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세상까지도 아니야. 어디 밖은 위험해? 이불 밖에 발가락 하나만 나가도 시려. 아, 이불 밖은 위험해. 그러니까 어디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누워서 공상만 하는 거야. 세상이 너무 무서워 나. 세상이 돌아가는 게 양육강식에 의해서 힘의 논리로만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그래서 나같이 착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나같이 착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머릿속에 공상의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나는 거기서 피터팬처럼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나 세상에서 살아요? 공상세계 속에 살아요? 공상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피터팬 신드롬이에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아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 생각이 없는 아이.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나를 지키고 보호해줄 누군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나는 능력이 많아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무서워. 아무것도 안 해. 도전하지도 않아. 근데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 내면을 비추시고 나의 감추인 죄악을 드러내시고 내 안의 상처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시면은
그죠? 그러면 갑자기요,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누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고 아니하시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뭐 할 수 있다? 지나갈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갑자기 이 세상은 불법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양육강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벌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더디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 통치된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왕이 이제라도 저라면 살려주마. 그런데 거기서 허허 웃으면서 왕이시여.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한테 억하신 적도 없어요. 새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웃으면서? 아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 비록 나를 안 구하신다고 해도 거기에 뭔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왕 앞에서 절할 일은 없어요. 저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왜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인간의 통치는 이 세상을 넘어요, 못 넘어요? 못 넘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셔서 죽음 뒤에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분의 통치를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왕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산에서 돛 닦을 때 악한 영들하고 막 싸우는데 그럴 때는요, 정말 악한 영들이 이 세계를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악한 영들은 지들끼리 구역 모임하는 거. 네? 지방령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지방령이라는 거는요, 한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 머무는 영이 지방령이에요. 얘네는 등급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은 거죠. 우리 건달도 어떻게 돼 있어? 지역 건달이 있고, 그 무슨 건달이 있어요? 중앙이 있어요? 전국구가 있어요. 전국 어디로 가나 형님으로 대접받는 전국구 건달이 있고, 지역에서만 좀 힘쓰는 지역 건달이 있어요. 근데 귀신들도 똑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악한 영들한테 둘러싸일 때는 정말 여기도 악기, 저기도 악기,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천사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 받고 나서 세상을 보면요, 걔네들이 통치하고 있는 영역은 요만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실제로는 다 여전히 누가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음모론 믿는 사람들. 뭐 음모론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막 음모론을 얘기하면서 너무 무서워요. 마치 세상이 누가 다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탄 마귀가 그냥 또 그 하수인들이 다 통치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근데 그거 성경 계시록에 안 써 있습니까? 그럴 거라고 다 써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미리 알고 다 써놓으셨지. 안 그래요? 그렇게 믿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악한 영에 대해서 알아서 뭔가 미래를 대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시야가 좁아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음모론을 들어도 담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 보고 쪼는 거예요? 안 쪼는 거예요? 쪼를 수가 없죠. 누가 통치하고 계신데? 그렇죠?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자마자 쾌재를 불렀어요. 왜 쾌재를 불렀는 줄 아세요?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참호 속에 들어가서 야, 하나님을 모독하고도 저렇게 살아있는 거 보니까 제가 되게 센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다윗은 뭐라고 생각했는 줄 아세요? 야, 너는 끝났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살아있는 인간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너는 오늘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내가 지금 누구랑 싸우러 가는 거예요? 죽으려랑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내가 이겨요? 제가 이겨요? 내가 이기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제가 살아있을 리가 없거든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맛본 사람은 절대로 세상과 더불어 싸울 때 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 하나님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온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내면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함께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무슨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악한 영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막 이런 말 써 있을 것 같죠? 사도 바울 그런 말 한마디 안 쓰고도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1번이에요. 1번. 온전한 지혜와 지식을 얻는 거죠? 제가 이걸 좀 풀어서 기도문을 만들어 봤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처럼 저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사 아버지 말씀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님을 받게 하사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따르게 하사 성경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 이게 원래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원래 이렇게 살아요. 믿으시죠? 자, 다음이요. 내면의 빛입니다. 시작! 흑암 가운데 저에게 빛으로 오신 성령님, 제 안에 감추인 죄악을 알게 하사 회개케 하시오며 제 안에 상처를 드러내사 주님의 보혈로 치유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죄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사 예수님을 받게 하시며 부르심의 소명을 온전히 붙들게 하옵소서. 제가 신학대학 가니까요, 60대, 70대 장로님들, 집사님들 신학 공부하러 이제 오셨더라고요. 왜 이제 오세요? 이제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바로 은퇴할 나이인데. 젊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 때문에, 배우자가 반대해서, 가족들이 반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부르심 못 응답하다가 이제 응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실 때 여러분 응답할 수 있는 거, 그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르심의 소명을 온전하게 붙드는 건요,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면의 매 시작!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의 어두운 영안을 열어주사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과 통치하심을 보게 하사 하나님을 경외케 하옵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악한 영을 이기게 하옵시며 주님과 동행케 하옵소서. 믿으십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여러분들이 지금 입으로 뭐 했어요? 고백했죠? 읽었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프린트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원리대로 요걸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면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자신 없어 하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또 하나님과 동행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못하고 그런 일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죄의 종로로 사는 삶에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그런 일 없죠. 믿으시죠? 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또 나아갈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라고 네이버에다가 딱 치니까 여러분 사업이 안 될 때 하는 기도, 물질이 부족할 때 하는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건강을 회복하는 기도, 이런 거는요 이만큼씩 나와요. 근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면 기사는 조금씩 뜨는데 기도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안 구한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 모든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문을 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구하지도 않고 그거 먼저 들어간다고? 순서가 바뀐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찾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게 딱 2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읽어주세요. 시작. 토레이의 성령 충만을 A 토레이는 미국의 부흥 시대의 부흥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서 A 토레이 이렇게 치면은 저서가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의 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성령 충만을 하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델하면서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만 봐도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루를 시작할 때 누구를 의지했어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드러나죠. 성령 충만은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맨날 무슨 능력하고 귀신 쫓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오늘 하루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이요.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싫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기 위해서 제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마지막인데 시작.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우리의 기도하고 같아요? 수준이 틀려요? 이게 수준이 틀리죠? 우리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이런 거밖에 기도 안 하는데 A 토레이 목사님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한 명이 더 있죠? 다음을 기대하세요. 다음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성 어거스틴의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네, 성 어거스틴이 누구예요? 네? 어머니의 기도로. 네, 맞아요. 어머니의 기도로 성자가 된, 성자의 반열에 올라간, 캐톨릭에서는 성자로 취급하죠. 근데 개신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칼빈 선생님이 종교개혁을 부르짖고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 완성할 때 목표가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중세의 모든 시대를 개신교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 시대까지는 괜찮았다? 그렇죠. 성 어거스틴이 신학을 정리했을 때까지는 괜찮았다. 그러므로 칼빈은 어거스틴 시대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성자 어거스틴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 개신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천주교 성자라고 해서 다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읽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시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유일한 선의 근원이신 주님만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네. 누구만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주님만이 그렇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너무 값진 대가를 치르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주님만 제가 모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내 안에 침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음이요. 시작. 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는 너의 구원이라고 내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촉구하시는 내 안에 죄가 감추어진 죄가 있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못하고 그냥 부둥켜만 안고 감추고 덮어놓고만 있는 우리에게 이제 좀 걷어내자. 내 앞에서 드러내. 감추인다고 내 앞에서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의 마음에 있는 죄악과 상처 때문에 여기 와 있지 않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인정하고 나를 받아들여라. 그죠? 다음이요. 시작. 주여 나의 심령을 맡기오니 그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그 음성만 따라서 살게 하옵소서. 오 주여 내가 주님을 찾사오니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시고 나의 영혼이 너무도 편벽되오니 이를 열리시고 친히 들어와 계시옵소서. 여기서 편벽이라는 표현은 좀 고상한 표현이고 옛날 표현이기는 한데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할 만큼. 제 마음이 기울어진 운동장 같아요. 조금만 삐끗하면 죄를 지으러 굴러가요. 그러니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기도문 가운데에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돼요. 다음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의 집이 너무도 황폐하게 되어 있사오니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하도록 수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주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이제와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성 어거스틴은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전에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을 모시기에는 너무도 황폐되어 있다. 내 안에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만한 선이 없고 죄악이 가득하고 내 안에 감추인 그런 마음, 우울한 거, 막 찝찝한 거, 막 더러운 욕심, 막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걸 처치할 힘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조차도 내게 없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거룩하신 성령님을 제 집에 저에게 이렇게 모시려고 하니 제가 너무 더러워서, 근데 제 힘으로는 이걸 치울 수가 없습니다. 저를 뭐 해주세요? 수리해달라는 표현이 있어요. 수리해달라.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까지 하면서라도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최고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잘 사는 사람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고민 많아요.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앞서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오직 주님을 모셨을 때 이 세상이 두렵지 않고 내 내면의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 마음 하나 전하지 못하는, 오해할까봐 두렵고 왜곡된 모습으로 전달될까봐 두려워.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이라는 거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평화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꾸 이렇게 기도문을 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여기 지금 소개한 이 기도 제목이요, 소책자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네, 그 드릴 때는 그것만 드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기도, 물질이 부족할 때. 근데 성령 충만이 기본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도제 최고자로 만들 건데, 제가 이번에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권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따라하는 기도 이런 게 있대. 장재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까지 내셨더라고.
그거를 그냥 읽기만 하고 있으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뭐 한 30분도 되고 1시간도 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그걸 그냥 따라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게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오병이어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막 불러놓고 섬기시면서 그분이 쓴 책을 주시는데 오병이어 교회도 딱 3가지밖에 안 한대요. 기도 훈련, 양육 훈련, 전도 훈련. 근데 이 기도 훈련 책자를 보니까 소책자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어놨는데 그 책대로 기도하면 딱 30분 걸린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을 여는 기도 뭐 이렇게 그걸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다 보니까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체득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제가 그걸 막 열심히 이렇게 2개를 다 찾아봤는데 뭐가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업그레이드 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우리 하늘평화교회는 그냥 아무거나 먹일 수 없잖아요. 저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한, 그래서 이런 기도문을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소책자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 투자하시면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책자를 좀 만들어 봐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로 우리가 전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믿으시죠? 기대되시죠? 그럼 드리면 꼭 기도하실 거죠? 드렸는데 안 하기만 해봐. 맨날 검사할 거예요, 제가. 문자로. 기도하신 분 문자 보내세요. 막 이러면서 막.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에겐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내 안에 어떤 감추인 죄를 지적하시든지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를 들춰내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러니 저에게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 제 마음에 있는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제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저희 죄를 떠나고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내면의 빛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맞이하시고, 또 이 세상이 너무너무 두렵고 염려 근심이 걱정이 많은 나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손 붙잡고 저 무섭게만 보이던 세상도 제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비추어 오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감추인 어떠한 죄악을 들춰내시든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숨겨두었던 나의 마음의 어떤 상처를 이야기하시든 다 옳습니다. 다 인정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 얻은 상처에서 치유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늘평화교회 권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